예, 우리 온누리 성결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또 여러분께 또 문안합니다. 제가 4년 만에 왔는데요. 올 때마다 딸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 나눈 대로 29년 전에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목숨을 바치고 평생을 바쳐보자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서 교제했던 우리 강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 또 성도님 여러분 만난 것도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첫날 이제 다음날 우리 목사님과 식사할 때 우리 29년 전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때 순수하고 또 열정적이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목회 황혼에 들었었잖아요. 참 오늘 그 목자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 첫 멘트가 굉장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어떤 사고를 당한다. 한 29년 동안 제 이제 개인적인 믿음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받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복음이란 말이 이제 가슴에 다 와닿아서 저는 신학교 가서도 관심이 이렇게 신학 공부보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전도 나갔고 그때 이제 저하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이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면 다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반석교회를 2000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긴가 하면요.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저 자신의 문제도 생기고 또 제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게 계속 좌절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신자들의 삶의 변화가 안 되고 신자들은 고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위선의 옷을 입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경건의 옷을 입지만 집에 오면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완고하고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야, 복음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치유사역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태기 교수님과 더불어서 한국에 굉장한 내적 치유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분과 함께 한 8년 가까이 치유사역과 상담사역,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금방 효과가 있어 보여요. 사람들의 이 내면의 문제가 좀 치료가 되고, 또 잠깐 행복을 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계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다가 하여튼 2008년쯤 굉장한 고난이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래서 욥만큼은 아니지만 성경에 욥기 나오잖아요. 그동안 제가 쌓고 이뤘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깊이 절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알고 믿었고 또 추구했고 가르쳤던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정말 본질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종교학자인 카른 암스트롱은 그 이슬람교, 또 유대교, 또 기독교 세 종교를 연구합니다. 그도 수녀 출신인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도 뭔가 이 목마름,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지만 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 길게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4000년, 그리고 짧게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전부 아우러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신의 본질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가 하면 자기가 배우고 듣고 또는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이제 확신을 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한마디씩 가르쳐 주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좋은 걸 줬다가 전부 파괴하시는 분이다. 자기 경험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그가 잘 나가고 형통했을 땐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뺏어가니 하나님은 한때 잘 되게 하지만은 반드시 다 가져가시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욥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욥뿐이 아니고 저도 그러지만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부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뭔가 내게 도움을 주거나 의미를 주거나 문제 해답을 주거나 하는 그 참 하나님은 가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개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특정한 대상을 외부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가지는 생각이나 사고가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 일부만 보고 이게 코끼리 그 뭐죠? 그 다리를 보게 되면 기둥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셈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종교를 다 연구했더니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적절성과 의미와 해답을 주는 신을 우리가 섬긴 거지 감추어진 신을 섬긴 게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 14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신개념이 등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때 필요도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돈이 없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게 또 채워지게 되면 다른 걸 구하게 되고 시대가 변하면서 신개념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와 적절성을 더 이상 주지 못하면 조용히 그 신개념은 폐기되고 다른 신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반 전에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사경회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고민이 뭐냐면 그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니던 자기 딸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인가 전문직과 결혼을 하는데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자녀도 둘 낳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이 딸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딸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 교회 다니면 준다는 거 다 받았잖아 나. 근데 내가 더 이상 교회 다닐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그 딸의 생각은 이성적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교회 가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평안하게 산다. 이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녔는데 지금 그게 내게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소위 신개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와 적절성이 사라지게 되면 신개념도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껍데기만 붙잡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반드시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계속 신개념이 바뀌면서 소위 이성이 깨어나는 계몽주의 시대가 와서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은 없다. 이 허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신은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본질을 부정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듣고 배웠고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미래의 어떤 재앙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신을 가상적인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섬긴 거지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신죽음 사상이 오게 돼요. 19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두 가지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종교란 무의식에서 해결되지 않는 자기 소원을 얻기 위해서 투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니체와 같은 사람은 기존의 교회에서 설명하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이제 신죽음 사상의 바닥에 생기면서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한 어떤 속박에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 굉장한 짐이잖아요, 그게.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내 안에 어떤 동기나 의미나 기쁨도 없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신이 없고 죽었다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신죽음 사상으로 기존 종교적인 속박에 사람들이 해방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함께 몰락하게 해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그것이 어떤 인간의 이성이 절대 가치가 됐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어떤 세습되어서 믿었던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그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그걸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죽음 사상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 대안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아까 말한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은 없다.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 소위 강력한 인간, 초인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의 우리는 니체 하게 되면 신 죽었다 이런 나쁜 사람이지만,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읽어보게 되면 진짜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죽었는데 진짜 신이 누군가 좀 알고 싶다. 그 굉장히 목마름,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이여, 나의 마지막 희망이여, 내가 눈물 골짜기를 흐르면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계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직접 묵상하지 못한 거는 당시만 해도 성경은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 읽는 이런 권위가 땅에 떨어진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학책이나 이런 철학책을 읽지 차라리. 니체는 그렇게 신죽음 그 사상의 대안으로 강력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이 없고 죽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저 높은 곳에 계신 신비의 실제에 계신 그분에게 도약해야 된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한 사람입니다. 무한한 자기 체념에 이르러야만이 참 신앙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알고 있었어요. 처음 단계는 당연히 심미적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이지만,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양심을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절망에 이르게 돼요. 왜? 마음은 온유로도 안 되거든, 이게. 더 큰 죄책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자기도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자기도 자기를 놔버리는 무한한 체험, 무한한 자기 체념의 자리에서 진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 키에르케고르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저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상반된 개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니체는 자기가 초인 사상을 주장했는데 실제는 고독하게 병 중에서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 정신병자로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은 했지만 자기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전쟁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신죽음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입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신죽음 사상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이 신본질에 대한 우리가 그토록 니체가 찾고자 했던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갈바르트나 폴틸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지만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서도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본질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언젠가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고민하지 않고 믿고 그냥 교회를 액세서리로 다니고 적당히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진리를 찾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잘되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영적인 실용주의, 그 미국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영적인 실용주의는 잘되게 하나님, 행복하게 해준 하나님이 믿거든요. 사실은 겉으로는 다 성경 공부해, 성경적인 가정생활, 성경적인 자녀교육 하는데, 랠리 크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나의 행복이 도사리고 있다. 나의 행복.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다. 그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런 깊은 고민은요, 그 욥과 같은 큰 절망 가운데서 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나 절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2008년, 9년에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모든 걸 놓게 되고, 목회는 당연히 회의죠. 그리고 효력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 제가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는 목회자들 상대로 세미나를 좀 자주 하거든요.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선배 목사가 한 명 있었는데 미국에서 목회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이렇게 담임을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한 300명 정도 담임 목사 자리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정도 있었고 했는데, 이 목사님 어느 날 강대상에서 이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소위 무신론을 선포하게 돼요. 그 뒷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안 계십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사는 good without God이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지금 10년쯤 됐어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을 가르치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에 물론 이민계가 좀 다르겠지만 한국은 상당히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회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중직자들, 이 장로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장로님들에게 어떤 압박 있죠. 재정이 늘어나야 되고 성도 수가 늘어나야 되고 청빙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고용주처럼 이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는 비열한 방법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김 당하는 그 목사님 한 분도 무신론자가 됐어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그 우리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대마다 변화무쌍한 그 신개념 신앙을 추구했던 여기 한계가 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 정직하다고 봐요. 정직하다고. 아닌데 긴 것처럼 이렇게 어떤 목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신본질 신앙은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깊은 고통의 골짜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존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무너뜨리시고 참 하나님에 대한 빛이 조금씩 비춰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2009년 9월부터 1년에 한 10여 차례씩 세미나를 열게 돼요. 복음 생명 캠프라고 세미나를 열게 되고 2018년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이 책,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제작 2018년 3년 전이죠. 이걸 읽는데 제가 쭉 한번 읽는데 어떤 생각이 이렇게 깊은 데서 올라오는가 하게 되면은 저를 하나님 신학교로 보내실 때 세례를 전하게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그 말씀이 내가 그 중간에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고 뭐 치유니 상담이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생명의 책은 이제 내일 모레 목사님들과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신개념, 시대마다 변하는 괜히 그런 신앙이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본질을 담고 있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을 초월해서 이 책을 통해서도 어떤 신앙의 한계에 이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뭐죠, 헤엄 잘 치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구명조끼 줘도 그 던져버리지. 그거는 거의 물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잡거든요. 신앙생활의 어느 한계에 이르러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캠프에 오거나 이 책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본질 신앙으로 가서 변함없이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펄쩍펄쩍 뛰는 그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 오기 직전에는 대구에서 127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제가 나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를 전하면 먹히질 않습니다. 제가 매년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 들어가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열면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떤 한국 목사가 와서 그랬대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면 한국처럼 잘 산다. 완전히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 잘 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정말 좋은 그 교회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교에 증거하는 본질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가서 그들 섬기거든요. 어쨌든 서론이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그 설교 제목인 인자와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 뿐만 아니고 진리의 어떤 본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만 영어로 내가 잘 깨닫게 되면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정말 바르게 가는 겁니다. 바르게 가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던 그 유대인이자 또 바리새인, 또 관원, 니고데모란 말은 원래 니고데모, 니고는 정복자란 뜻이고 데모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데모에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백성의 정복자로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학문적인 모든 성취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땅에서 난 자가 취할 수 있는 저 정상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는 그게 의미가 있지만 막상 그걸 취하게 되면요, 무의미성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참 만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도 그러고 부도 그러고 명예도 그러고 얻기 전까지는 저게 내 인생의 의미인데 막상 얻고 나게 되면 무의미성으로 바뀌는 게 본질이에요. 이것은 풀과 같은 인생에 꽃이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꽃이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반드시 시들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럼 신앙생활도 그렇고 말이죠. 또 이런 목회도 마찬가지.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 근데 거기에 꽃을 피우는 게 잠깐 있다 지나는 행복이거든요. 이거는 행복이든 성공이든 성취든
이미 시들고 떨어진 꽃처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나이가 들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는 걸 신앙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네가 돈이 부족해. 아직도 좀 명예가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gain이란 말, born again이란 말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 풀과 같은 인생이 저 위로부터 생수를 통해서 아까 수가성경인처럼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태어난 목적은 성경에서는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요한복음의 세상은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멸망한다와 영생을 얻는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뭘 말하겠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해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으면 반드시 멸망이다. 아무리 꽃을 피우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 놓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원주민 교회를 가요. 이렇게 원주민 교회 가면 외국인이 왔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 이제 세워놓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교회인데 그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고 또 저 뒤쪽은 이제 장년들이 모여들고 이 앞쪽은 그 어린아이들 한 5에서 7살짜리들이 쫙 아이들 많이 나요. 거기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성경시대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양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게 되면 염소도 대접하고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요. 너희들 집에 염소 있고 양 있지? 이때는 거예요. 이제 통역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어느 날 너희 집에 있는 염소가 일어나고 봤더니 양으로 바뀌었을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는 염소로 있다가 염소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이 태어난 그 모습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으면 아무리 꽃을 화려하게 피웠어도 멸망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려줍니다. 그건 아프리카에 태어났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잘 살도록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교제하기 전까지는 불가불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떤 신개념신앙, 그 시대의 효용성이 있는 하나님을 숭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세 단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한번 보실까요? 인자 3장 13절은 그 기원이죠, 기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3절은 기원을 말하고요. 14절은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 세 번째,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 인자는 그가 어디서 오셨는가 기원을 말하고, 두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린단 말은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 그 목적은 그가 땅에서 들리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합니다. 15절까지 저렇게 얘기하고 16절에서는 이제 성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13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 설명을 인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인자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걸 전부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때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를 향해 쓰기 때문에 저걸 풀어놓은 거예요. 인자란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이 하늘에서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기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거 묻잖아요. 기원을 묻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그분의 기원을 아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전부 땅에서 났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도 마찬가지. 그 세례 요한 여러분, 자기를 따른 제자들을 어느 날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친구인 나는 기뻐한다 옆에서, 나는 쇠하고 그 그리스도는 흥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첫마디로 하는 게 저 다음번에 나오는 3장 31절 말씀이에요. 3장 3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간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예수님의 기원의 역점도 구체적으로 저분은 하늘에서 오셨다. 그런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피조된 세계 너머에 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고의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인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만물 위의 세계와 만물 안의 세계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구별하고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를 구별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도 나는 위에서부터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살다 죽는다. 아니,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와 만물 안의 세계를 그 도표로 한번 이제 그려보시면요. 이제 만물 위 같은 개념이에요. 하늘 창세 이전의 세계를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란 말을 씁니다. 시간 이전의 시간이거든요. 시간 밖에 창조 이전의 시간, 그리고 영원 카이로스, 이렇게. 근데 저 위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성해요. 항상 현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물 위의 세계와 대조되는 게 만물 아니고 아래이고 땅이고 세상이고, 저걸 이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이건 무상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있지 않는다.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다 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 안에서 태어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제한된 길이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시작에서 종말이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 안에도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유대교는요, 만물 안에서 정상에 이른 니고데모처럼 정상에 이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유대인들 잘 살잖아요. 율법을 지켜가면서. 얼마나 엄격하게 지킵니까? 바울이 거기 있다 나온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예배도 있고 또 너희 중에 그리스도가 나왔고 모든 영적인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가 찬양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시여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만물 안에서 시작돼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봤더니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가 믿는 그런 신들이 아니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만물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원받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면 저 영혼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영으로 하는 신비죠. 한국의 어느 집사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가 셋인데 그 남편이 그냥 사기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혼자 된 여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총이 따가웠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20대 초반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수시로 가서 기도하고 은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세 자녀를 한 20년 넘도록 기르면서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교회 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알지. 자기는 2시간 기도하면서 울분을 쏟아냈지 기도가 아니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루도 못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들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갑자기 공허가 밀려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원 봉사도 십몇 년을 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죽어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살할 수는 없고, 또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인데, 그러다가 같은 교회 집사님 동료가 여기 방송 한번 들어오라 했어요. 내가 복음이라는 그런 인터넷 방송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한 5번 가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 집사님이 그 방송을 듣다가 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하는 한 1시간 반 정도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였나 그럼? 문제 해결과 상황 호전과 지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책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 녹음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듣는 거예요. 숨소리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는 복음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저희 캠프에 오시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제하면 된다. 그때부터 교제를 하게 돼요. 벌써 4, 5년 됐습니다만 정말 이분 지금 뵙게 되면요, 충만함이 넘칩니다. 넘쳐. 이분이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진짜 이 하나님이 나를 왜 그때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오기 직전에 대구에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선교사님 부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사역해요. 10년 정도 했는데 완전히 탈진해가지고요. 우연하게 그 먼저 다녀간 제 선교사님 통해서 오셨는데, 마지막 날 눈물로 그분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선교지 못 가겠다는 거, 다시. 나 이대로 돌려보내지 마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연하게 캠프 오게 해가지고 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번 캠프 때는 장로님 부부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을 관통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은 만물 위에서 오셨고,
수가성 여인도 만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마름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만물에서 오신 예수님 만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생수를 얻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인자가 하늘에서 오신 글까지 제가 새번역 성경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좀 띄었습니다. 한국에 성경 번역본이 많아요. 제가 우리 오늘 성결교회가 이렇게 표준 새번역 성경을 채택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교회 예전으로 쓴 개역개정 이 성경은요, 1910년도에 선교사들이 이제 처음 들어와 가지고 번역을 시작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감수를 부탁한 게 자기들이 번역해 놓고 이거 좀 한국 목사님들이요. 그때는 중국 한문 성경이기 때문에 그거 갖다 그냥 이제 번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 중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원판이 전부 중국 그 성경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 후반에 들어서 진짜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이 헬라어하고 저기 뭐죠? 히브리어 지금 이제 이걸 다 이제 연구한 신학자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8, 9년 정도 작업을 해서 만든 게 새번역 성경입니다.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이 한 구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호남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새번역 성경 구약의 여호와를 주님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 봐도 다 여호와가 로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감히 여호와 이름을 주로 바꿨다고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이거 무식한 반기입니다. 이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냥 성서 공회에서도 아유 그러면 알았다 해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고 이제 조금 언어를 다듬어서 낸 게 개역개정인데 정말 좋은 번역본입니다. 성서 공회에서 냈기 때문에 공인된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다 봐도 원문의 의미를 전부 놓쳐버렸어요. 그 원문에 보게 되면 호티카이 해가지고 영어 이제 대접속사가 THAT가 나오고 and라고 하는 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거 살려놔야만이 저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살려놓은 게 표준 새번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이걸 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이거 독립적인 겁니다. 독립적인 거.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것도 독립적인 거고 나타나셨다는 것과 이게 데클로스라고 하는 것과로 연결되는 네 가지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장사되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것 나타나신 것 이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전하고 모든 성도가 알아야만 하는 원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 신학자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복음이 뭐냐 그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거지. 이건 정말 이제는 스톱.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나타나신 것 네 가지 사건입니다. 이러면 이제 어디 가나 합격이에요. 공통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은 15절과 연결되는데 땅에서 들리신 것은 해놓고 15절에 아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것도 새 번역에는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땅에서 들리신 저 네 가지 사건을 믿는 자마다 모르는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그 영생을 창고에 가둬놓고 그냥 열심히 내 생명으로만 사는 거. 그러니까 힘들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을 다음 그림을 보시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 네 가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장사됨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단것도 안 나오나요?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내가 깨달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로마 4장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복음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좀 들으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십자가 복음에 연합되는 것, 장사 복음에 연합되는 것, 부활 복음에 연합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십자가 복음에 연합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매일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가 연합이란 말은 효력 발생이에요. 여러분 약 먹으면 효력 발생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은혜가 내게 효력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보통 세 가지 효력이 있어요. 하나는 보혈의 은혜가 있고 보혈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 보배로운 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약자로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혈은 우리가 저질러진 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오염되게 되고 죄책감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보혈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염되었으면 거룩한 영이 활동을 못합니다. 답답해지죠. 죄 짓게 되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공기 정확히 보게 되면 빨간불이 척 들어오듯이 벌써 내 영혼이 오염되면 사인이 오게 됩니다. 마음에 이렇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때 즉시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게 되면 죄사함과 영혼이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결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특별히 이런 진리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부정성이라고 하는, 제가 17년도에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모나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내게 입혀지거든요. 이건 주로 이제 어떤 조절되지 않는 감정이나 분함이나 노함이나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또 악이 항상 뭘 볼 때 좀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아내가 당신 이런 의도로 얘기했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석을 해. 또 비방하는 것, 더러운 욕설들이 옛사람의 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8절에서 이게 내게 입혀져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 치유도 해보고 하지만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구약에서는 암송아지 재로 이걸 씻었는데 지금 보혈로 이걸 각성할 때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부정성이란 말은 이제 마음의 상처로 많이 얘기하는데 상처는, 마음의 상함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상한 마음은 죄 때문에 통하는 상태를 상한 마음이라 그러지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상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데이비 시멘스가 그런 책을 써가지고 뭐 상처다 상한 마음 하는데 정확한 성경적인 언어는 부정성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양육자와 더불어 살게 되면 부정함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주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 부정성의 각성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 기르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 탓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이거 뚜껑을 열어주는 그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내 뚜껑을 열었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성하는 거는 관계 안에서 각성이 되는데 그때 바로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억울함이 있네. 그러면서 이걸 주님께 토설하게 되면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이제. 골로새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게 내 성품이 이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관계에서 생긴 어떤 성품, 성정이라면 이제 새로운 옷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관계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부음받게 되고 그분의 긍휼을 부음받게 되고 그분의 온유를 부음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살면 저절로 또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걸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매일 그 옷을 입게 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단번은 안 되지만은 부정성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부정성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곳을 정결하게 해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보혈로 그걸 씻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혈을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보혈의 은혜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 죄의 몸이 장애 처리가 되어 더 이상 죄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왕의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넌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자야. 왕의 명령으로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이고, 세 번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신으로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때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까? 또는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죄의 세력을 통해서 반드시 공격한다고. 이게 로마서 7장 전체에 나오는 맥락이에요. 이 죄의 세력의 기회를 포착해서 계명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속여서 사망 가운데 던져버린다. 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마음이 공고하고 그 죄를 하다가 다투고 시험 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본인들 잘못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기회를 포착하다, 그 말은 공격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한 일을 해요. 하고 나면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침체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환난과 공고가 오고 다툼이 오게 되면 빨리 깨달아야 될 게, 야, 지금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니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가서 즉시 나를 그런 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이 공격하는 걸 우리가 뭐죠? 옛말에 아주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생색내기지. 죄의 세력은 생색내기래, 생색내기. 뭔가 했을 때 알아주길 바라는 거. 이건 치명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거 죄의 세력 공격을 몰라가지고 열심히 충성해놓고 말이죠. 엉뚱한 결과만. 본인도 사망이고 주변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걸 자기 주장 의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뭔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절절히 깨닫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냈기 때문에 자기처럼 아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이 죄의 세력을 깨닫고 환호를 지르면서 말이죠. 내가 이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목녀님들 얼마나 영혼들 섬기는 게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가정교회 하는 게 보게 되면요 다 먹이고 또 섬기고 또 VIP들 쫓아다니고, 근데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하시되 반드시 뒤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완전히 사탄 밥 됩니다. 이거
제가 2년 전인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하기 전에 그 한국의 기장직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 장로님들이 한 1200명 모인 데 가서 제가 특별 집회를 인도했는데 장로님들은 다른 얘기 안 하고 요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평생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러나 죄의 세력을 보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자, 속된 말로 했어요. 죽 서서 개 주듯이 전부 열심히 해놓고 그걸 사탄의 밥대로 사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한 일이 역사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지. 억울한 생각이 들지. 또 알아주길 바라지. 내가 한 게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행할 때가 아니고 행한 후에 서 있으라. 서 있으라. 그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봉사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게 해가지고 이 죄의 세력도 건들지도 않지만 완전히 자기 편이니까 안 건들죠. 뭐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하니까 저 내 편이지. 그거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시켜서 자기 주장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복음 몰라도 돼.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십자가 복음에서 이제 장사 복음 넘어 이 장사 복음은 너무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의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장사 복음은 그리스도의 무덤과 우리 무덤이 이제 연합되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는 가정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어떤 무덤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오기도 하지만 그때 나만의 무덤은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무덤을 표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게 되면 나는 내가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건 표적이다. 무슨 표적인가?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짓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3일 만에 그분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로 건너뛰면 생명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할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될 때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가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기초가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기초가 말씀으로 지었잖아 다 무너뜨리셨다. 그때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데요. 무덤을 깊게 통과한 사람일수록 주님과 교제가 지속적이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차야지 심판하기 때문에 아무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무덤 장사복음을 듣고 내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기초가 되지 않았다면 언젠가 무너지겠구나. 이걸 미리 알기 때문에 특별히 환난이 안 와도 바로 말씀 앞에 나가서 자기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매일 말씀으로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고 완전히 바닥까지 가서 장사된 사람도 있고 이 장사복음은 성전을 짓는 너무 복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복음,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죽음 이후 삶까지 책임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을 매일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할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이 생명의 교제가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생명의 교제가 가져오는 부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제 반석교회도 담임하지만 GL 미션이라고 가스펠 앤 라이프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GL 미션이나 제 이름을 치게 되면 동영상도 많이 있고 또 제 이름만 쳐도 이런 강의 나온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또 이런 분들은 그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그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어떤 지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먼저 구해요. 이 신본질 신앙,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누리게 되면 만물 안에 계신 그분이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앞서 채우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이방 그 사람처럼 그 하나님께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주겠다. 알았어. 한 가지만 구해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신본질 신앙으로 가게 되면 이것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어지신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온누리 성결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